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신 강사 선생님은 구하지 않는 삶, 그 완전한 자유를 쓰신 적천 윤기rum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은 멀리서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을 보니까 참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강의를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팍팍한 세상에 이 법을 밝히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참 고맙고 기쁩니다. 제가 병원 사실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뭐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과정을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깨달음이 어떤 것이고 그 공부의 끝이 어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앉으세요. 저는 대구 경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선산장천이라는 곳에서 지금 구미장천이죠. 그래서 이제 김수선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하여튼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아서 두 번이나 이혼을 하고 그런데 이제 두 번 이혼하고 둘째 부인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그 부인이 내가 너무 그리워서 그 사람을 찾으려면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공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 도에 대한 씨앗은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불우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변치 않는 어떤 것을 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래도 전신이 아르마리 공부, 철학적이거나 이런 쪽으로만 뭐 하고 또는 뭐 안다고 뭐 아상이나 불사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진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내 사진을 보니까 깨달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가 됐겠죠. 그 당시 나름 때 그랬으면 봐도 안 되겠지만 그때 어떻게 돼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하고 내가 깨달아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합쳐졌는지 모릅니다. 깨달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전철을 떠나보낸 내 잘못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데 후회를 하고 자기 정죄를 하는데도 가슴은 여전히 참회가 안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우리가 보통 실컷 울고 후회하고 울고 나면은 뭐 속이 후련해야 되는데 하나도 후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멀었구나. 아직까지 내가 자매를 제대로 이웃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또 그러다가 이제 자기 정죄에다가 그 더러움 내가 자신이 더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게 막 이 더러운 놈하고 하는데 그 속에서도 교묘하게 그래도 저는 사실은 그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올곧게 살아왔습니다. 사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망공 도를 저기 때문에 아랑가리 도를 그때나 말기나 사랑을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제 사랑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러한 세간의 어떤 줄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뉘우치는데 아직까지 안 뉘우치고 네가 저렇게 참 잘하는 게 아니나 세간에서 그래도 네가 참 동정심도 많고 남들 무료로 밝혀주고 사실 저는 수리침이나 그 사상인 같은 것도 이렇게 무료로 많이 밝혀주거든요. 그것도 그냥 무료가 아니고 내가 택시를 했는데 7시부터 9시까지 피크 시간이에요. 그때 택시를 박아라고 돈 한 푼 안 받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지 않나 이런 식으로 내게 대한 어떤 내 잘한 공시사가 사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아상이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자꾸 올라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학원에 그때부터 퇴시했습니다. 퇴시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절로 나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병만 보면 막 처박아 주고 싶고, 저못대고 보면 막 처박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몸이. 그리고 손님이 타면은 악보는 어디 가십니까? 태워주고, 또 내리면 또 그때부터 울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어보자. 차라리 죽어보면 이 생각이, 이 고민이 안 없어지겠나. 그래서 술을 먹고는 막 목이 칼을 대가 죽으려고 하는데 도도 못 죽겠더라. 그렇게 또 교묘하게 또 생각이 올라와요. 죽었구만. 못 깨닫겠느냐. 그래가지고 놓고는 그 생각이 들었다가 또 울고, 그 교묘한 핑계에 내가 좌절해가 절감해갖고 또 울고, 그렇게 한 3개월을 울고 나니까 진이 나빠졌어요.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거야. 한마디 해도 24시간 밥 먹으면서도 울고. 하여튼 내 생각에 그렇게 한 생각 떨어지지 않고 그 생각만 이렇게 몇 개월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막 탈진을 해가지고 안 한다. 이제 막 깨닫는 거 먹고 샤프를 안 하겠다 했는데 이 떡부터가 안 떨어지는 거야. 이제는 계속 자동으로 뉘우치고 딱딱하고 욕하고 교만한 마음 올라오고 또 더럽다 욕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자다가 잠 꿈속에서도 24시간. 아마 지금 내가 깨닫거든. 이걸 끝나고 난 뒤에 화두를 성성하게 잡아라 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메 이력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나중에 또 오메 일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겁니다. 성서 스님이 말한 오메 일하고 또 대성국 스님이 말한 오메 일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것까지로 내가 얘기할 건데. 하여튼 그래. 밤 꾸며도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다가 4개월쯤 되는 어느 날 스쳐가 상하였습니다. 스쳐가면서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뉘우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생각이고, 뉘우치려니까 그것이 딱딱한 것도 생각이고, 딱딱하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딱딱하다고 욕하는 것도 생각이고, 그것을 또 더럽다고 또 우는 것도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 또 역시 생각. 이 한 몸이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 그 한 생각이 싹 지나가는 순간 모든 고통이 싹 내려져 버렸어요. 다시 그 속에 들어가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고민 속에 들어가고 뭉글거리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생각이다. 이 삼남한생이 일체유신 줄 알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 이 한 생각이 만들고 울고 불고 떠들고 했구나. 그때부터 참 편해졌습니다. 한 1년은 편해졌는데. 그래. 그런데 슬슬 이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수십 년 살아온 습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인 줄 알았고,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생각이 짓는 걸 알았지만은 그 생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습기가 자꾸 올라오니까 분별이 또 물드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이제 분별이 오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4개월이 차라리 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견성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좀 하지만은 시절 인연만 만나면 그 은하에서 딱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기는 수십 년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걸러내야 됩니다. 이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짧은 사람은 3, 4년, 긴 사람은 수십 년, 더 긴 사람은 수십 년을 합니다. 옛날 조사들도 깨닫고 난 뒤에 스승 밑에서 몇십 년 시공한 이유가 보이만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견성은 윤홍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견성은 9급이다. 받으러 치면은 부단에 있는 것도 이제 9급이다. 담도 못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견성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옛날에는 이 견성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로또 맞는 것처럼 인생 문제가 싹 다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 풀린 게 없어요. 똑같아요. 한 1년 지나고는 똑같은 게라. 그렇게 더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내가 깨달은데 이것밖에 안 되나. 깨달아가 이런 것도 말라 깨달노. 병소 가서 앉아서 낑낑거리다가 낑낑. 근데 이게 그래도 견성한 그것이, 생각임을 알아차린 그것이 참 에너지가 대단해요.
두세 시간, 짧은 두세 시간, 길어야 이틀을 가요. 그러면 해결돼요. 해결되는데 그게 해결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분별을 일으키는 놈이 거짓인 줄 알아도 손가락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서 이 세상에는요 문제를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놈이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면 의심하는 어떤 게 있고 의심하는 놈이 있고 의심을 풀어야 될 놈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생각할 때 보면 의심 안 하면 의심 안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거든요. 내가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문제하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게 바로 생각이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생각이 실체를 알면은 저희가 그래도 때문에 자기가 모르게 이 생각이라는 건요 세포 곳곳이 쓰고 있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 올라오는 분별을 보면 와 생각이 내 세포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생각들이 교묘하게 올라와가지고 꼬드기고 뭉치고 들어눕고 협박하고 완전히 이거 빗쟁이보다 보통 빗쟁이보다 더 큰 빗쟁이 와가지고 덤빕니다. 그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일 길게 힘들었던 것이 이틀 걸린 건데 그때는 죽을까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어보자. 뭐 깨달아가 이 모양인데 뭐라고 보면 네가 사노. 그러다가 이제 막 생각해 싸우다 어느 순간 이게 다 망상이지.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올라오는 습기들이 굉장히 괴롭히는데 그것이 계속 올라오냐 한 놈이 올라오면 곧 들키면 다시는 안 나와요. 거의 이 큰 거는 한 놈으로 올라오는데 작은 거는 한 번 딱 들키면 안 와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게 들켜서 사라지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사라지려고. 그런데 또 왜 깨닫고 난 뒤에 분별 올 때 더 힘드냐 하면 모를 때는 분별인지도 모르고 부딪히고 힘들기 때문에 마치 캄캄한 어두운 방에 물건인 줄 알겠는데 그냥 부딪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에이하고 걷어다니는데 불을 딱 켜니까 와 이렇게 많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걸 알기 때문에 더 괴롭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 함씩 그래요. 깨닫고 난 뒤에 오히려 체득을 하고 견성을 하고 난 뒤에 오히려 매일제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분별을 계속 놓아가면서 하면 이 깨달음의 에너지가 원자로 같이 계속 그걸 줍니다.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 올라옵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걸 안 믿고 실망해버리면 그냥 돌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산까지 붙어가 나는 안다까지 붙여놓으면 이건 마구리가 됩니다. 이렇게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그러다가 또 하루는 생각이 굉장히 너무 택시를 갖다 나는데 계속 한 게 아니고 하다가 다른 일은 다른다고 또 택시하고 타는데 택시가 참 수행하기 좋아요. 손님이 없으면 그냥 몰고 다니면 돼요. 쭉 다니면 운전할 때 무심하잖아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돌립니다. 일본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텔레비를 보든지 딴짓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택시 앞에 잡혀가지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택시를 하면 수행을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택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언제나, 아이고, 생각을. 옛날에 내 아는 한 분이 모든 올라오는 것을 하다가 이건 공이하고 던졌는 거예요. 공이라. 던졌으니까 어느 순간에 공이라고 해서 던져, 이것도 공 아이가. 뚝 던지고 나니까 전 텅 비어버렸어요. 견성을 한 거죠. 그랬는데 어떤 사마웨더들이 찾아왔는데 한 사람, 그 지도자가 네가 나가 맞아 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마웨더의 논리에 깨져가지고 다시 매져버려갖고 굉장히 힘찍고는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분 말을 기억이 나와. 그래, 생각이잖아. 던졌어요. 그래서 보자. 계속 생각이잖아. 그러면 한 던져보세요. 그러면 온갖 생각이 올라와요.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 나옵니다. 그걸 던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던진 것도 생각이잖아. 2시간쯤 되니까 뭔가 갑자기 정지가 딱 되면서 그건 사실 이거는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게 오고 또 내도 이걸 다시 기억할 다 분별입니다. 그냥 그런 경험만 했을 뿐이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텅 하는 느낌인데 그 느낌이 원인데 하얘요.
밝은 원이 하나 딱 보이고 그런 생각이 조용해졌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닌데 그게 많은 힘이 되었어요. 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일 뿐이다 라는 걸 알고도 또 섞이기로 싸우다가 아, 절대 물들지 않는다. 어디든 우리는 물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딱 잡히면서 분별이 많이 떨어져 나가. 그러다가 또 길 가다가 또 지나가는 사람 보고 발발발 짖는 개를 보고 역시 참 자성이다. 그쵸? 인연이다. 강제가 지가 알아서 죽겠어요. 그냥 보이고 강내 습성에 강아의 습성에 뭘 이상을 보면 짖는 게 다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다 사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짖는 거라. 이렇게 저는 막 크게 그 생각이보다 하는 거 이후에는 뭐 어떤 사람들처럼 뭐 우주의 공간에 모든 게 하나구나 이런 거창하게 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창문을 문득 바라보는데 한 느낌. 세상이 어떻게 자생이지? 그러면서 점점 굳어진 거죠. 굳어지면서 그리고 또 분별이 계속 올라오니까 남들로서 분별을 계속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처음에는 모든 게 생각이니까 생각을 널리 보내자. 이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사실은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균형은 일어나야 인식을 하지 일어나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거든요. 그 생각이 일어나야 비로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고 압니다. 그래서 항상 앞 생각이 일어나야 뒤 생각이 그걸 알거든요. 그렇게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일어나기만 나랑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생각이 내가 없앤다고 없어지니까 지가 때가 돼야가지. 그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행이라고 한다든지 사람들이 하는 게 그 생각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나간 내가 인식 같은 그때 그런 생각 그때 그런 일을 해봐. 그걸 막 지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를 삼는 자체가 문제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냅두기 시작했어요. 일어나는 생각을. 그런데 냅두니까 안 잘하면 떨어져요. 안 떨어지니까 또 막 꽁꽁거리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잠이 깨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거야. 깨면서 이것도 놔야 되네. 그러니까 분별하는 놈도 놔야 되지만 안 떨어진다 하는 놈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간섭을 하지 말아요. 생각이 올라오든 말든 간섭을 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럼 어떤 생각을 간섭하지 말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가 제 말을 듣고 거기 끄떡끄떡 하고 수다를 떨고 얘기하고 놀고 학교 치고 고소 치고 또는 댄스하고 어떻게 해도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평상심입니다. 자성의 상태입니다. 자성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자성의 상태가 어떤 거룩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삼라만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자성입니다. 자성이 없으면 이 삼라만상이 돌아갈 수도 없고 티끌 하나도 생기지 못하고 날리지도 못합니다. 내가 말을 해도 말소리 이러면 전달되지도 않고 이 파장도 생기지 않을 거고 모든 게 자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도 자성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그 아래식이 진망화합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래식은 무식이잖아요. 무식이 수십 년 살다 보면 그게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2년만 되면 툭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그렇게 2년만 되면 툭 올라오는 것이 바로 연기지 않습니까? 이 연기가 바로 자성입니다. 연기법이 자성이니까. 이 자성이 작용이다. 그럼 놔두면 돼요. 중요한 건 놔두는 마음입니다. 놔두는 마음이 바로 무분별입니다. 그렇죠? 놔두니까 간섭 안 하지 않습니까? 분별 안 하지 않습니까? 놔두는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됩니다. 놔두면 이러다가 내가 병신되는 거 아이가? 점점 나빠지는 거 아이가? 점점 거짓도 하는 거 아이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꾸 놔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삶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새벽에 나가지고 이것도 놓으면 되네. 그때부터 끙끙 앓는 일은 적어졌어요. 그때부터 끙끙 앓는 일이 적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아주 세밀한 분별들이 남아가지고 힘들어 하다가 제가 이제 2003년도부터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홈페이지를 열었고 지금 그 책에 지금 적혀있는 홈페이지가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를 없애고 작년에 없애고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음 카페에 이 책 제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카페 써가지고 구하지 않는 상, 그 완전한 자유에 들어가면 제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쓴 글들이 있고. 근데
이게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일으켜야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내 자신을 정지하는 어떤 그 분별이 아니고, 그가 끌달려가지고, 그걸 못 얻는다고 내가. 하다가, 그 순간에, 아니, 난 멀었다. 난 정말 멀었다. 홈페이지를 닫아버렸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내 자랑이 아니고, 이미 스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난, 그냥 써놨어요. 난 내가 깨달은 줄 알았는데, 아직 모자라니까, 내가 언제 이 문을 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오시든지 말든지, 넓게 열겠습니다. 닫아봤어요. 문은 일주일만에 해결됐는데, 그래도 닫는 짐에 한 달 동안 닫아봤어요. 그 두 번째 잠식도 와가지고, 한 이틀을 닫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이 완전히 됐어요. 사람들이 내려놓는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후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형, 담배를 어떻게 끊으면 돼요? 끊으면 되지. 안 피우면 되지. 이랬거든요. 사실 그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담배 끊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돌아먹이거든요. 깨달으면은 그냥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는 방법 구하는 거예요. 마음 내려놔라. 그럼 툭 내려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이게 이제 다 분별심이다. 그런데 큰 게 없어졌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그게 강하게 남아있었는데 그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냥 놓으면 되지. 그때 이후로 아상이 있고 없음이 내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건강경에도 말하지만 아상이라는 원래 없다. 왜? 이 세상에 실체하는 것은 자성밖에 없는데 자성이 무슨 아상이 있습니까? 우리 분별하는 이 의식 속에서 아상이 있을 뿐이지 이건 헛것이란 말입니다. 원 같은 보안보살장에 말하듯이 눈병 걸린 사람이 하늘에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이 분별이거든요. 그 분별 때문에 부처가 생겨나고 뭡니까? 보살이 생겨나고 육바라밀이 생겨나고 온갖 팔만 대선도 대부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분별입니다. 헛것이거든. 그렇게 이 아상도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다 분별하니까 아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은 없으면 내가 집착을 해서 상관없이 집착해도 집착한다고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집착했다고 또 내가 깨달은 내가 집착했네 가만 이건 분별에 또 걸려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조해는 조사가 앞생각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뒤생각에 깨달으면 부처락하는 말이 앞생각에 미혹하다는 말은 뭡니까? 앞생각에 미혹한 건 뭡니까? 뒤생각이죠. 그렇죠? 앞생각 이미 일어났고 거기에 미혹한 건 뒤생각이지 않습니까? 뒤생각이 요걸 잡고 미혹하면 뭡니까? 오로니 그러니 하는 게 미혹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생이라. 그런데 요 뒤생각이 그래 너는 그랬어 하고 툭 내려놓으면 깨닫는 거잖아요. 거기에 부처랍니다. 육조해조사 말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는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지 마라. 그게 바로 분별하지 말랍니다. 어떤 사람, 김태환 교수가 지금 오셨죠. 그분은 주로 두드리면서 이거다. 그분은 견성을 참 중요시 하십니다. 저는 견성보다는, 물론 그것도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분별 없음을 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임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성을 보는 게 힘들어서 그런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다 깨달은 사람들 자기가 힘든 부분 가지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육조스님도 건강경을 깨닫기 때문에 육조스님이 건강경을 쓰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소위 경이 바로 이제 건강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분별을 이렇게 내려놓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이렇게 내려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덩 하고 자성을 봅니다. 그리고 자성을 못 봐도 못 깨달아도 분별을 많이 떨어뜨리고 살면 편하잖아요. 꼭 자성을 봐야지 뭐 편하지만 편하게 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되고 그러고 최고의 깨달은 최고의 정지가 무분별지입니다. 분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분별을 안 하는 데가 굉장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렬시했기 때문에 분별 안 하는 방법을 내가 이제 그러겠고 양쪽을 다 놓아라. 생각이 올라오거든 그냥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육조스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조스님이 개성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심을 깨뜨리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의심을 깨뜨린다는 자체가 의심 자체가 깨뜨릴 게 없어요. 의심하니까 의심이 되니까 의심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막 깨뜨려 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든 아르마리를 자꾸 짓거든요. 그냥 냅두라. 의심이 들면 의심 든 채로 놔두라. 그러면 우리 생각은 인연이
우리 여기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좀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좀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답답하면 죄로 있는 거라. 슬픔은 슬픈 죄로 있는 거예요. 기쁨은 기쁜 죄로. 근데 이 말을 또 잘못 들으면 슬픔은 슬픈 죄로 그럼 계속 슬퍼야 되는 이게 아니고 그냥 슬픔은 슬픈 대로 두고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드는 생각을 해결하려고 낑낑거리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법에 안 맞는 생각 또는 계율에 안 맞는 생각 들으면은 쥐어뜯었으면 자기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쥐어뜯기고 물드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습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물론 그 인연으로 이렇게 상이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바로 자성입니다. 그 일심 그리고 일심에는 이문이 있고 그죠? 제 글씨가 참 못습니다. 문과 이게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있다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하면서 대성기 신론 얘기입니다. 최상용을 얘기합니다. 최상용. 체가 뭔가 하면 바탕입니다. 그죠? 바탕. 자성의 바탕이 등비였습니다. 그리고 수연성입니다. 수연성. 인연이 오면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이게 자성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상은 여러분들입니다. 요겁니다. 이거고, 물이고, 이 소리고, 생각이고, 이게 다 상입니다.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만들어진 것들이 다 상입니다. 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요게 성부, 요건 예수. 알겠지? 무슨 말인지. 요거는 영원 자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성령. 딱 똑같습니다. 깨달은, 기독교도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못 가르쳐서 그렇지. 예수님은 깨달았거든요. 깨달은 종교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세 가지. 최상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움직이고, 매 순간 말하고, 매 순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이 텅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마도사의 무심론에 보면은, 무심이 뭡니까? 우리는 무심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로 말할 수 있다. 무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루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하루 정도 들을 수 있고, 하루 정도로 움직일 수 있다. 왜? 만약에 우리 마음이 무심이 아니고 어떤 색깔이 있다면 그것만 해야 될 거다. 그런데 우리는 갖가지만 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갖가지만 하잖아요. 이때는 이 이야기하고, 이때는 이 이야기하고, 이때는 성을 냈다가, 어떨 때는 기뻐하다가. 누구는 그렇다대요? 누구더라?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누구한테는, 야, 네가 이러니 하고는 강아지한테는 막 하고는, 그랬니? 이런데요. 그렇게 막 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우리 본체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수연리학입니다. 보면은 인연을 비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은 말 그대로 이게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거 생각 우리 생각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사랑 이것도 다 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에서 말하는 상은 물질보다는 이게 말입니다. 자 우리 생각 이렇게 잣대 이게 좋으니 저게 나쁘니 이런 게 없다. 그걸 상 그리고 용 움직이잖아요. 이게 말을 하고, 이게 다 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상용 다 갖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자성이 있다 하면 또, 내 안에 어디에 자성이 있노?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대로 자성입니다. 이대로 자성이고, 이대로 붙이고.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모르냐? 분별하는 한 생각. 우리는 통째로 붙였는데, 그 한 생각이 우리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내가 탁 깨달아, 모든 게 생각이 짓는구나. 이겁니다. 모든 게 생각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놈의 생각이 수십 년 동안 나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를 감싸고 세포 걷고 싶은 거 가지고 우리를 꼬드기고 협박하고 진짜 빗바닥으로 넘쳐 들어눕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를 못해서 자꾸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분별을 놔라. 그러면 훨씬 빠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신진연은 진영문은 체를 얘기하고 신생용은 보통 상과 용을 얘기하는데 용이 여기 줄에 다 걸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게 분명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설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중요한 일식이 바로 자성입니다.
자성이 바로 불성이고 도고 진여고 부처고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이 줄 수가 없어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아상이 떨어지지 않은 떨어짐이 됐죠. 그렇게 아상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안 삼으니까, 저는 아상이 뭐 하면 아직 아상이 안 떨어졌어 이랬거든요. 깨닫고. 근데 깨달았지만은 분별을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상이 잡고 있는 건 아상이. 근데 뭐하면 되지 하는 게 또 들어오면서 아상이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문제 삼으니까 문제 삼는 거지. 내가 그 법륜스님 그랬다 하대요. 그 법륜스님 그 얘기를 보면은 인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인도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은 그 음식이 바뀌어가지고 잘 먹는데 스님 잘 먹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사람이 스님 참 인대 체질입니다. 이렇게 야 이 사람아 여기서 이것밖에 없을게 내가 먹지. 한국에 들어가면 나는 좋은 거 있어. 깨닫는다고 마치 처방받은 여자가 새벽에 소망당 나무에서 기다리다가 아무 남자나 만나가지고 좋다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분별이 없는 겁니다. 깨달아도 좋은 게 나쁜 게 다 있습니다. 단지 집착을 안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쑥 놓을 줄 아는 것이지 바보 뭉텅구리가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분별이 없는 거지 구별조차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분별하지 마라 하면 어떤 사람은 똥과 된장도 뭐 구별하지 마라 이렇게 그거는 정말로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쳤죠. 분별이라는 것은 가치적인 문제에서 자꾸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매기는 게 분별입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자성이 나라기는 먼지도 자성이고 이것도 자성이고 나도 자성입니다. 다 자성이잖아요. 그럼 자성 다 자성인데 무슨 가치가 이게 있습니까? 이게 있다고 하는 순간에 분별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내 얘기를 끝내고 할 얘기는 이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했잖아요. 오매일력 수능경 제10권 첫머리에 보면은 그 아나나 선남자가 상음이 소멸하여 삼매를 닦아서 상음이라는 것은 오온 중에 상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상온을 얘기하냐면은 색수까지는 받아들이고 상온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 이후부터는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행식을 하기 때문에 생각의 상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상온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때까지 섭이 있는 모든 분별하는 생각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꿈과 이렇게 생각이 꿈과 생시가 한결 같으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오면 이래가 아니고 오매 항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매 1위의 유일한 근거라고 저는 뭐 불교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거든요. 어찌어찌 하다가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근데 불교만큼 수승한 조리체제와 도문을 가진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것만 뜻이 있어도 사실 반불교 신자입니다. 오매 항일이 오매 1위의 유일한 증거다고 하는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박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거를 대종고 스님이 이제 항시랑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어떤 질문을 받아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님은 꿈에서도 깨어서도 같습니까? 깨달은가 깨닫지 않은가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대답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같다는 의미를 가치적인 의미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상태의 의미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태의 얘기를 들으면 잠자는 거하고 깨어있는 게 다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치의 의미를 두고 본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성의 상태에서 볼 때는 자고 있는 게나 깨어있는 게나 같습니까? 틀리니까. 다 꿈이잖아요. 다 꿈입니다. 깨달으면요. 꿈에서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꿈속에 헤매고 있고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게 꿈이구나 하고 알고 사는 것이지
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꿈에서 벗어나는 건 뭐 육체를 걷는 겁니다. 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인연에 의해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몸 자체도 뭐 장기와 세포들이 다 인연돼가지고 음식과 공기를 수요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게 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가 없잖아요. 내 거라 하지만 내가 없잖아요. 전신에 바깥에서 얻어왔고 만지고 만들어졌고 또 우리 생각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씨알같이 있고 유전자 받아가 또 내가 생기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이 생기고 바깥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오는 소리 감각 가지고 좋고 싫음을 판단하고 그것도 생각을 만들고 나와가지고 또 그 생각을 받다가 또 생각을 만들고 하나 내가 만드는 게 없어요. 하나 주워 들은 거지.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어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내가 어떻고가 뭡니까? 기억 덩어리예요. 있는 덩어리. 이렇게 있는 덩어리인 여러분, 있는 덩어리인 내가 그 무엇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살아가는 이것이 다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꿈이란 말이에요. 연기에 의해서. 꿈이기 때문에 먼지도 꿈이고 나도 꿈이만 똑같아요. 깨달은 사람들이 보통 어느 순간에 다 겪는 게 길 가다가 낙엽 떨어지는 낙엽. 돌멩이 보고 그래, 저 낙엽과 내가 하나도 다른 게 없구나. 이게 이제 빙시 같은 게 난 저 돌멩이보다 못해. 이게 아니고 같다는 거죠. 바로 가치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꿈을 꾸고 있으나 꿈에서 깨있는 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세간에서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으나 어떻게 깨어있어요? 이 자체가 꿈인데 깨어있는 방법은 이게 꿈인 줄 정확하게 아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깨면 술을 먹고 해롱해롱 해도 분별 없으면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번에 종남이 오실 때 말했지만은 우리 자성이라는 것은 이 우주는요 빅뱅이 알죠? 우주 탄생. 우주 탄생에서 쭉 이렇게 올 때 매 순간 이렇게 시간이 흘러옵니다. 어떤 거는 2015년에 가 있고 어떤 거는 2009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뭡니까? 이 우주가 지금 6시 36분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6분 1초, 2초, 3초 똑같이 존재하는 고리가잖아요. 그전을 없고 미래는 아직 안 하고. 그럼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건 다 사성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건 다 사성이고 모든 것이 자성은 수연성이 있어가지고 인연만 되면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 속에 다 최상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다에 수많은 물방울 다 바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물방울이 그 개체성을 자꾸 가지는 바람에 내가 바다가 이것처럼 바다 속에서 계속 바다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바다 속에서 바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폭발하는 별도 완전한 기고 자성 상태고 빛나는 별도 완전한 거고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도 완전한 기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도 완전한 겁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찔러 죽이면 안 되고 그렇지만 인연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성의 분별이 없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내가 분별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찔러 죽어도 자성이고 하는 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면 이미 사람 머릿속에 분별이 들어있습니다. 도덕 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성에는 도덕 윤리가 없습니다. 그걸 부처라 합니다. 달마도 스께는 부처는 경도 잃지 않고 개도 안 지키고 개도 범하지도 않는다. 왜? 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필요도 없고 범하지도 않죠. 세우니까 걸리지. 안 세우면 안 걸립니다. 저는 이 삼라만상이 우주 삼라만상이 단 한순간도 완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완전이라는 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려고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거기 못 나오고 있지. 3살 먹은 애가 길 가다가 엎어지는 게 그거 당연하죠. 근데 그 놈이 엎어지면서 대학생처럼 나 빈시같이 저를 먹고 엎어져 하면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 내 공력이 이거밖에 안 되면 이게 행동이 이게 가장 안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깨달은 사람처럼 못하고 이 가기 때문에 중생이 된 거야. 근데 지금 그래 이거 내야 이걸 딱 알아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은 겁니다. 매 순간 자기가 되어 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평상식입니다. 근데 밥 먹는 거, 그걸 배고프면 밥 먹지. 이거 다 하지. 귀가 찝쩍, 개똥이 쭈ጥ 그래서 탁 넘어서 그래, 이 넘어지기 지금 나야지. 이 세상 삼라만상이 어느 하나 깨닫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꿈이나 깨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응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라. 그리고 깨달음은 그 뒤에 이어지는 게 깨달음은 밝고 맑아서 마치 푸른 하늘과 같다. 그래서 어디에도 걸리거나 이렇게 그 거친 섭이나 이런 그게 없어가지고 옛날에 과거의 섭이 다 닿아여서 산하 대지를 비추되 잡지도 아니하고 끄달리지도 않는다. 그게 바로 대그림자 그걸 서로 말 그대로거든요. 그거 좀 멋지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무슨 멋지죠? 대그림자 떨어서도 먼지 하나 아니고 연못 달그림자 연못을 뚫어도 물길 하나 있네. 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도 그렇고 분별만 여의면 세상에 다 똑같아도 특별할 게 없어요. 가치적인 특별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있고 특별하지 않은 게 있죠. 그런데 가치적인 특별함 자성 상태만 하시기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개가 짖는 게나 내가 밥 먹는 게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또 일로 와버리면 이제 거기서 또 그래도 세간사리는 세간사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을 동시에 다 이어야 된다. 그렇다고 내 개방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두두물물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모기하고 내가 동격이지만은 내일 물고 뜯고 하면은 귀찮으면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불교를 같은 계율을 생각, 내가 좀 못 참고 이게 죽이는 걸 이렇게 하면 그게 분별입니다. 정말로 마음의 분별이 다 떨어지면요. 탐할 게 없잖아요. 탐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고 남들이 내한테 복할 때, 저놈이 저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저런 생각이 그렇겠지. 분별이 없으면. 남이 나를 뺨을 때려도, 하고 놀래고, 왜 그러나 그러고, 하면, 네 말도 맞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렇게, 사실 솔직히 저는 여기 요새는 원망, 미움, 짜증은 좀 있어요. 막 가르쳐줘도 계속 안 들어봐. 짜증 좀 나요. 맨날 한테 태도절도 하고 태도절도 하면 짜증 좀 나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짜증이 났다는 일은 안 합니다. 짜증이 났거나 말거나 저는 늘 똑같습니다. 물을 뿌립니다. 지나고 나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좀 신기한 소리 하면 그렇지? 대박 이래 됩니다. 이게 마음속에 분비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뭡니까? 남자는 화를 내면 안 된다. 라고 사람 채심을 없이. 이게 여기서 막 들어앉아가지고 갑자기 화내다가 또 울다가 웃으면 조금 솔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뭐라 하다가 갑자기 막 변하는 거 참 사람 변덕스러운 변덕스러운 게 그래요. 인연만 되면 변덕이 돼요. 자성은 전혀 간섭을 안 할 때 인연만 되면 막 만들어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주가 어디서까지 빛을 갖고 온 사방에 다 비추듯이 자성은 하나지만 온 사방에 빛을 비추듯이 인연만 되면 모든 걸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그냥 분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정말로 그렇게 살면 신기하게 생활이 활동이 굉장히 근소해지고 조용해집니다. 쓸데없는 짓을 안 합니다. 왜? 특별한 게 없으니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붓글씨도 좀 쓰고 그림도 좀 그립니다. 원래 미디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컴퓨터로 글도 좀 쓰지만 대부분 피곤하면 그냥 하나도 TV에 리모컨 운전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텔레비전 가는. 그거 울고 막 불고 해요 나도. 그럴 뿐이에요. 왜? 그것이 그냥 연기잖아요. 텔레비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막 울고 불고 절대 돌아서면 돼. 똑같습니다. TV 채널 돌리는 거 똑같습니다. 자세만. 2년만 되면 딱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은혜를 갚아야 된다. 하여튼 기억하기를 강요하잖아요. 자꾸 뭔가 기억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러면 아이덴티티 갖고 항상 자기의 일정한 어떤 무엇을 가져라고 자꾸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일정한 무엇이 있긴 있죠. 자성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사람이 맨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이게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되고 변덕심 이게 물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그게 분별이 오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변덕이 덜 심해집니다. 오히려 저는 변덕이 이제 없어졌어요. 왜?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내가 불쌍한데 내 이익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내 이익대로 할 수는 옛날에는 내 이익을 참고 막 했는데 그때는 참을 게 있어가지고 참고 있기 때문에 참는 상태가 압축이 되면 내가 폭발을 해요. 근데 지금은 참을 게 없어요. 그냥 당연한 기라. 남들이 볼 때는 참는다 하지만 난 그게 당연해요. 그게 참을 게 있어서 참는 거는 은혜가 폭발을 해요. 그런데 세상 즐기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니까 내가 해줘야죠. 물론 내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생잡이라고 뭐 아무 얘기도 안 되면 그냥 가라 그래요. 그거는 그때 인연이고. 내가 해줘줄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가 한 10년째 지금 아직 고수 먹은 소리 하고 있는데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나아짐을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들어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 분별이 떨어지면. 근데 분별이 있는 이상은 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 시간에 딴 데 투자하면 안 되나 이런 이상한 잡다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 없음이 얼마나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 오매 일의 꿈과 깨어있음이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지가 돼야 비로소 공부가 끝납니다. 이걸 아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해서 시작하죠. 그리고 180도 딱 돌아가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깨달으면은 천지사방이 하나에 온통 하나라. 그러니까 이름만 산이지 저기 어디 산이고 이름을 붙여서 산이지. 그렇죠? 내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사람이지. 이름 안 붙이면 그냥 어떤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산은 산이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합니다. 이게 이제 깨달아 보면. 그런데 여기 있으면은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 이제 시점을 속입니다. 그래서 요걸 알고 나면은 한동안은 또 딱 앉아가지고 좋아합니다. 근데 밖에 나면 한번 깨집니다. 왜? 사람 만나면 이게 유지되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 만나면 또 세속 생활해야 되고 또 부딪혀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야 되고 운전하다가 뭐 또 밑으로 끼어들고 뭐 푹푹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는. 그래서 다시 땡 돌아가고 다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 돼야 돼. 왜? 그래 저 놈이 그래 들어오지. 그래서 사는 산이지. 그럼 네가 좋아하지. 이래 돼. 여기 사는 산, 전에 사는 산은 야 그래 산은 좋다. 산이 좋아야 산에 가야지. 매이고 있는 산은 산이고 돌아오는 산은 그래 사는 산이야. 너는 너야. 안 매이는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지 그게 바로 꿈과 깨어있음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보는 거죠. 그때는 산은 그냥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고 개는 개일 뿐이고 화는 화일 뿐이고 엄마일 뿐이고 사랑은 사랑일 뿐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자성의 발현이다. 그겁니다. 그 경지에 가는 게 바로 무분별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가상이니 뭐 이런 말들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면 건강경이 쫙 이해가 됩니다. 건강경은 다 깨쁘잖아요. 그죠? 건강경은 다 깹니다. 모든 것이 공이다. 이겁니다. 공입니다. 근데 연화경에 들어오면은 있는 그대로. 화엄경에는 있는 그대로 한 발 더 나와가지고 한 불국토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 바로 내가 불국토잖아요. 내 불국토 안에 머리카락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또 이거 자체로 완전한 불국토입니다. 내장이 또 있죠. 그리고 각각 세포가 있죠. 세포 안에 또 원자 분자 다 있죠. 이 각각 하나하나 그 자체가 완전한 자성이라고 자성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이 모여서 이루어졌지. 내라는 존재가 하나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콤팩트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모아 끼워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기 끼운 그 부품들이 다 각자 하나씩 완전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딴 데 가서도 쓴단 말이에요. 왜? 분해되면은, 그거 딴 데 가서 못 쓰면 분해되면, 쓸 데 없잖아요. 그렇지만 분해돼가지고 또 다 뭐 미생물이 먹고, 그 미생물 또 벌레가 먹고, 벌레가 또 뭐, 풀이 먹고, 동물 먹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먹고. 다 완전한 거예요. 그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상태.
그러니까 화문경이 말하는 하나의 불부터 안에 수많은 불부터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그 말 속에 다 생각하면, 아, 모두 하나하나가 다 평등하구나. 다 불부터구나. 그런데 무슨 분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공부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도노. 도노의 개념은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죠? 굉장한 근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리가 바로 깨닫는 자리라는 걸 아는 겁니다. 수행할 필요 없이 바로 이게 깨달은 거야, 내가. 분별만 안 하면은 내가 깨달은 거야. 근데 분별해도 깨달은 거야. 그쵸? 집 나간 아들하고 집 나갔다고 해서 그 아들 아닙니까? 그냥 집만 나갔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분별할 뿐이지 나는 그대로 자성이란 말입니다. 중생과 불소가 따로 있지 않단 말입니다. 마치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얼음을 없애뿐만 물이 있습니까? 중생심을 없애면 불소도 없어요. 중생이 바로 얼음이고 중생이 녹은 게 물이고 부처입니다. 중생심을 없애고 부처를 구하라. 평생 가도 못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없습니다. 다만 한 생각, 분별만, 가치적인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올라온다면 그냥 흘려버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끼리 노는 겁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한다 하는 자체가 벌써 뭡니까? 생각이라는 놈은 무엇을 인연으로 먹고 삽니까? 감각, 정보를 먹고 삽니다. 그죠? 내가 생각을 이걸 없애려고 하면 벌써 정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붙어가 또 다른 생각을 있고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연권을 주지 마라, 먹이를 주지 마라 해야죠.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계속. 그래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도 똑같지만 하루 종일 지나가지만 무슨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생각을 알죠.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왜? 특별한 게 없잖아요. 가치적인 게 없잖아. 특별한 건 있죠. 오늘 이거 와야 되는 건 기억해놔야 되고. 근데 거기 이제 살살 됐죠. 되는데, 그러다 집착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한 것만 기억할 뿐이지.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간소해집니다. 단순해지고. 할 게 별로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별만 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견성은 분별을 빼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 정말로 자성을 보자. 김태환 선생님마다 이거다. 하신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거고, 여러분들이 보고 끄떡끄떡거리고 있는 그거고, 그래서 이게 자성이고, 이것도 자성이고, 자성 아니면 없습니다. 내가 쿵 갈 때, 여기서 개가 왕왕짖으면 그것도 자성이고, 세상 삼남한상이 자성 아니면 자성 받아야 삽니다. 내가 그 집에 있으면 기독교 신자들이 가지고 뚜뚜뚜뚜 전도 오죠. 책에도 처맞지 싶은데 오면 좀 귀찮잖아요. 저는 사실 기독교 신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도 분별이 많아. 그래갖고 내가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이제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내가 먼저 묻습니다. 하느님이 아니신데 없지요?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느님 똥 속에 있지요? 얼굴 확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라 안 해도 불쾌하게 가버립니다. 그게 분별이죠. 하느님 없는 데 없다 드러나놓고 똥 속에 딱 하면 분별하는 그게 분별이잖아요. 그렇게 바로 뭐냐면 이 상태가 이제 아는 겁니다. 하느님 온 데 다 산다 하는 걸 진짜 체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알아줄 뿐이지 그렇게 되질 않았거든요. 이렇게 분별을 없애야 된다. 여러분들이 못 깨달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분별을 자꾸 내려놓으면 보게 됩니다. 네, 안 걸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 삼남한상이 나하고 똑같은 걸 알게 됩니다. 삼남한상이 나하고 똑같은 걸 알면 그게 무사성이죠. 특별히 뭔가 겸손을. 그 어떤 한 분이 스님 한 분이신데 인천에 계시는 분이 내를 찾아왔어요. 보니까 이분은 오직 이 모든 것이 내가 한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물었어요. 스님 자성을 알죠? 스님 자성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성인 줄 알죠? 예.
그런데 견성은 이게 체득을 못했다는데 걸려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면 됐지. 그건 체득을 했다 안 했다는 스님 생각이 만들어낸 건데. 왜 그러시냐고. 내가, 그럼 분별만, 내가 거기서 분별이 내려놔라. 갈 때는 잘 좋다고 왔어요. 또 매해져버렸는데. 되겠죠, 내가. 그러니까, 견성하는 어떤 상태는요, 그냥 그러한 상태일 뿐이에요. 그것이 깨달음 전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체득한다든지 초견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상태이지, 그것이 깨달음의 완성이 절대 아니라 단지 이제 그것을 본다는 것은 진리를 봤기 때문에 진리를 본 힘이 엄청 커져서 이 자리까지 데려다 주죠. 그런데 끊임없이 분별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저절로 내려놓습니다.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막 발버둥 칩니다. 내가 발버둥 치면서 저는 서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해팅하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오면서 이제 발견한 방법이 양쪽을 다 넣는 겁니다. 그렇게 양쪽을 다 넣는다는 것은 하여튼 양쪽에 하여튼 올라오면 그냥 시비하지 말고 놔두면 돼요. 마치 우리가 그 놀이터에서 애들이 책 보고 있는 애들 와서 시끌시끌 뜨잖아요. 그거 뭐 보통 보면 뜨기나 말이죠. 시끄럽게 하고 신경 안 쓰잖아요. 그처럼 놔두면 그러면 지가 다 놀다가 때리면 다 가잖아요. 가라 안 펴도 갑니다. 갈 때는 야야 놀아라 켜도 뭡니까? 그냥 가지. 우리 생각은 똑같아요. 자성에 바탕에 와서 오는 거예요. 놔두면 돼.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가. 근데 이게 너무 찰나요, 사실은. 우리 생각보면 찰나가 뭐 7,000번인가 뭐 수천 번 생각이 돌아간다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좀 찔긴 거 있죠. 우리가 마음에 막 맺혀 있는 거. 어린 시절에 또, 그걸 뭐 심리 상담사들 하죠. 내면 아이가 하고 면면되는 거는 좀 오래 가지요. 근데 그거는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들어가가지고 같이 한 끌어안고 내면 아이 끌어안고 네 탓 아니다. 왜 내 탓 아니잖아요. 내가 있어야 내 탓이 되지. 내가 없는데 무슨 내 탓입니까? 그냥 인연이 그걸 되는 거지. 두대주고 한 물고 눈을 닦아주고 해결하는 방법. 하나는 그래 이거 올라왔네. 놀아라. 왔구나. 놔두면 돼. 한번 절로절로 듣자요. 그러면 이런 게 뭐가 키워지냐면은 내려놓는 방법. 분별하지 않는 힘이 자꾸 커져요. 나중에 가수도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웬만한 게 와도 그냥 썩 보냅니다. 걸림이 없어집니다. 집착도 없어지고. 그것이 깨달은 거죠. 꼭 뭐 그걸 봐야 됩니까? 이거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깨달음의 완성은 모든 것이 가치적으로 다른 게 없다. 특별한 게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덕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고 나도 이것으로 내려놨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자빠지는 거 볼게 제가 거두는 게 훨씬 잘 거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면 겁니다. 예. 뭐 시간이 대충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앞날에 자유가 평화가 있기를 정말 빕니다. 이렇게 와제 생명도 진짜 기쁘고 또 이걸 깨달은 사람이 많아져야 내가 사는 것도 변합니다.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변해져요. 부디 성불하시고 자리를 좀